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어제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마지막 구절과 오늘 본문 첫 구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나누었으니까 생략하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지 6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전에 이 광경이 영화로 나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밝음의 수준을 넘는 눈이 부신 밝음으로 그렇게 묘사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가 이제 저녁이 시작될 무렵인데 갑자기 비가 오고 해가 뜬 상태에서 비가 와서 그런지 충무대교 왼쪽 바닷가에 무지개가 굉장히 선명하게 크게 끝까지 라인이 다 그려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김부종 장로님하고 집에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무지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런 무지개 같은 것도 뭐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거였는데 지금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신이 없지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엘리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신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된 것이죠. 세상에 이런 황홀경을 본 사람도 없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너무 놀라고 이 두려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은 놀랍고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황홀경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광경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초막을 짓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대화는 환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광채가 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대화 속에 계셨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실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황홀경에 빠져있던 제자들 앞에서 이 광경을 순식간에 덮어버리셨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덮어버린 것이죠. 보여주기는 하셨는데 계속 보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구름이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나타납니까? 이 구름에 대해서 이단들은 성령체다,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구름입니다. 시야를 가리는 용도로서의 구름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 황홀한 광경을 가려버리신 이유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더 보지 말라, 정신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에 의존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구름이 모두를 가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은 확실하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둘만 가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싹 다 가려버립니다. 본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17장 6절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장면에서 보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구름 안에 함께 있다가 밖으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도 가려져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이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시야를 가리시고 오직 소리로만 지금부터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먼저 예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본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 바로 이어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놀라운 그 비주얼이죠. 그걸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포함한 황홀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말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라갑니까? 주님의 광경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이 생기면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경험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채움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꿋꿋이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경험에 의존되며 우리의 감각을 따르고 싶어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판단받게 하시고 그 판단받는 자리에서 제자의 길을 받아들여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지켜지게 하셔서 이 짧은 기간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의 훈련이 꿋꿋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 과정을 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